네, 우리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도 나고요. 다음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고 때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까지 살펴본 내용들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그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열지파를 떼서 그에게 왕으로 쓸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쿠데타로 그 가문의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왕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는데 그 역시 그 앞에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예후가 예언한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 가문도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 해서 이 엘라도 2년 만에 쿠데타를 당해서 나라가 씨를 말리게 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조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앞에 있는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좀 영적인 분별력들이 필요합니다. 시세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 엘라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시물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더 절망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왕으로 며칠을 합니까? 고작 7일밖에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일 천하로 끝납니다. 뭔가 이 바하사의 가문을 쿠데타 일으키고 뭔가 새로운 이제 시므리 왕조가 되어지지만 7일 만에 끝나버리는 모습 가운데 참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끝나는지 모르게 돼요. 이 전쟁에 사실은 이 시므리는 원래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는 이제 왕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병거의 절반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지휘관으로서의 그 지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블레셋 기브돈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오므리 군대 장관이 나가게 되고 이 시므리는 그 왕과 함께 있는데 연회를 베풉니다. 그 연회를 베푸는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이 시므리가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에 어떻게 보면 병거의 절반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것으로 만족 못하고 뭔가 좀 더 높은 지위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쿠데타를 일으켜대요. 그런데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전쟁에 나가 있는 즉 기브돈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문이 들려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들이 갑자기 어떻게 했을까요? 오므리 군대 장관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왜 왕으로 세웠을까요? 쿠데타가 일으켰는데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시므리는 왕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병거의 반을 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됐다라는 것은 저 인간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어떤 이유도 없고 그냥 어떤 탐욕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야 저거 웃기는 얘기야. 말도 안 돼. 지가 무슨 왕이 돼. 저 욕심이 지금 그 자기의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모든 군인들은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므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는 다시금 이제 그들이 있는 기브돈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금 궁으로 디르사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었던 그 성곽을 포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전쟁을 치다가 이 성곽을 이제 함락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시므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7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7일 동안 버티다가 결국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별궁에 있는 요새 왕궁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불 지른 것과 동시에 같이 죽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7일 동안 뭐 왕으로서의 뭐 얼마나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불 지르고 거기서 같이 불타 죽어버린 게 7일 만에 끝나버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평가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7일 만에 끝났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이 시므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를 평가하기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 지 7일밖에 안 돼요. 근데 그를 평가하는 거는 그가 어때도 악을 행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중에 행하게 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7일 동안 뭔 짓을 했겠어요? 그 7일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아마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거의 절반을 담당하는 어떤 군인으로서, 그것들을 지휘관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이미 그는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었다고 했을 때 뻔한 거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셨기 때문에 7일 만에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리 왕조는 여기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에 나갔던, 기브돈에 나갔던 그 오므리를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가 성을 점령하고 시므리는 불질러서 자기는 자결을 하고 죽었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21절에 보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시므리의 추종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추종자들이 디브니를 따라서 왕으로 삼는 절반이 있는가 하면 또 오므리를 왕으로 삼으려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계속 싸웠다는 건데, 오늘 성경에는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절반이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고 끝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22절에 보면 오므리가 이겨서 왕이 됩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왕 제31년에 왕이 되었다. 즉 오므리가 유다왕 31년에 왕이 돼요. 근데 시므리가 언제 왕이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두 사이에 몇 년이 생겨요? 4년이 생기죠.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고 7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오므리를 그 군인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디브니가 등장하고 4년 동안 뭐 했다는 거야?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4년 동안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과 또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이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정말 힘들었겠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만 보더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나라 안에서 내전으로 뭐 우리나라도 뭐 멀리 갈 필요 없고, 우리나라 끊임없이 북한은 미사일 쏴대고, 어젠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북한 이미 핵실험 준비 다 해놨기 때문에 오늘이 20일인가요? 그러면 저기 그 대통령이 왔군요.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그렇게 되면 뭐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과는 우리나라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불안합니까? 계속 미사일 쏴대고 계속 도발하고 뭐 이런 모습 가운데 참 불안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 4년 동안 반이 나눠져 가지고 싸운다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는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어때요? 동과 서로 나누고 북과 아래로 나눠지면서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이런 모습 가운데 평안함이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또 내가 지지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실 거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고, 하나님 앞에서 세우셨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분명히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많은 부분에서 바뀐 것 같아요. 우리들이 뭐 칼빈도 어떤 불복종 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그 나라가 잘못 이끌어가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세웠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피해 입는 건 뭡니까? 국민들이거든요.
뭔가 세우면 문제들은 많은데 끌고 가야 되는데 계속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가 역사들을 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시므리가 이제 7일 만에 끝나고 나서 오므리와 디브니가 이제 4년 동안 전쟁을 계속 치르다가 22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31년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왕으로 이뤄가게 되는데 이 오므리가 취했던 이 그 왕으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멜이란 사람에게 사마리아 산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름을 세멜이란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이 사마리아는 해발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산을 샀던 이유 중에는 그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막 발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막강한 나라가 생기니까 언제든지 저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고 어떤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900m 높은 그 해발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오므리가 6년 동안은 아까 전에 살펴본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12년의 일을 했으니까 12년 동안은 사마리아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사마리아의 수도를 옮기고 나서 그는 얼마나 이 나라를 강력하고 정치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강력한 나라로 왕조로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라고 얘기할 때 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므리의 율례를 행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뭘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신에서 받은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따라야 되는 백성들인데 이 오므리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오므리의 율례를 행했고 또 아합의 집의 것들을 쫓아갔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나라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키워갈 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들을 세워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왕으로 그가 평가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오므리가 나라를 강력하게 다스렸고 통치했고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땠을까요? 실패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를 평가할 때 나라를 잘 다스렸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고 그 요새화시켜서 수도도 옮기고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25절 보면 똑같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 오므리에게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하나가 더 붙죠.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북왕조를 살펴보지만 이 북왕조의 왕들에게 계속 쫓아다는 게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고 뭐 더욱 악을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행하는데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이 평가가 계속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므리를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 볼 때는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안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뭐 지역에서 보면 이 오므리 왕가를 쉽게 건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막강하게 왜냐하면 해발 900m니까 쳐들어오려면 밑에서부터 산을 올라와야 되니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 오므리 왕조를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난 그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조도 그랬고 바하사 왕조도 마찬가지고 시므리 왕조는 7일밖에 되지 않지만 그를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고 그를 평가한 것도 이미 그 전부터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지만 7일 만에 끝났다는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 오므리가 왕이 돼서 12년을 다스리지만 나라는 강성했고 부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않고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막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업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있으나 마나라는 거죠. 아무리 나라를 잘 세우면 뭐하냐.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한다면 그것들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정말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업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이 오므리는 그렇게 나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넘보지 못할 정도로 나라를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더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왕가도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죠. 여러분, 아합하면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게 흘러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가,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어떻게 계속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그것을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좀 이 북이스라엘 왕조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쭉 살펴보면서 야, 진짜 얘네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막상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쩌면 대한민국에 뭐 한때는 뭐 1200만, 뭐 4분의 1이 넘을 정도로 예수 믿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평가에서 인원 개수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면 뭐 지금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도 이단을 포함해서 천주교까지 포함을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순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를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명목상 교회 나오는 사람까지 포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우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골라낸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만 과연 우리들의 가문은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들과는 다르게 나는 정말 하나님 공감하며 살아갈까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고개 들지 못할 가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많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의 삶의 주임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거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므리 왕조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하고 가문을 무너뜨리고 그 가문이 완전히 끝나버리지만 이제 다음 주 보면 아합을 볼 거예요. 이 아합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고 정말 제대로 악을 행하지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남겨두셔서 또 그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 보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만 공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평가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